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5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하여 단호하고 확고한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5장 1절 표현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행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모세와 사무엘 같은 중보자가 온다 할지라도 유다에 임할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세와 사무엘이 언급된 것은 그들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 것입니다. 그들의 중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으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면 그들이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저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로 긍휼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붙들고 가는 손 놓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든 뜯어 고쳐서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이 중보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아직도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지, 평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광야 40년을 지나온 것도, 사사시대로부터 오늘 보면 현재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진실하심과 붙드심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다른 곳에 눈길을 주고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딴짓할 때마다 그들을 돌이키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굳게 붙잡고 있던 것들을 흔들어 버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땅을 노수로 변하게 하고 수확할 때쯤이면 하늘의 우레와 비와 우박으로 그들을 흔드셨고 주변에 강대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깨우쳤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러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 눈물을 보아야만 했던 모세와 사무엘과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이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은 대책 없는 종족이요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와서 저들을 폐기 처분하시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붙들어서 뜯어 고쳐서라도 이 백성을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 앞에 그래 맞아 이 백성이 언젠가는 나의 사랑, 나의 자비, 나의 긍휼, 나의 진심이 저들의 마음에 통할 거야. 마음이 움직여서 스스로 신자다움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거야. 그렇게 답하는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시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시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지쳤다라고 합니다. 1절 표현처럼 모세와 사무엘 같은 중보자가 또다시 나와서 강구해서 그래서 내 마음을 돌이킨다 해도 과연 이스라엘은 알아들을까?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최소한 짐승은 먹이를 주는 그 주인을 알아보는 건데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내가 언제까지 이 백성을 용납하겠느냐. 참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못남에 지쳐버릴 대로 지쳐버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한다고 합니까? 6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문장은 내 손을 펴서 이것입니다. 여기 펴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손바닥을 기울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받쳐주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힘이 풀려버리자 손바닥이 기울어지면서 손바닥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나타입니다. 우리 모두는 흔들린 땅바닥에서, 더러운 땅바닥에서 들려져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졌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존귀한 자가, 그 소중한 자가 딴짓을 하니 하나님이 지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에 힘이 풀려서 손바닥이 기울기 시작했고, 손바닥이 기울기 시작하니 바다의 모래같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손바닥을 기울게 하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2절에 보면은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하는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된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 것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유다에 보내 그들을 흩어버리며 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이 일들 앞에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하여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묻는 자 있느냐?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고 위로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손바닥을 기울이시니,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니 이스라엘에겐 평안도 기쁨도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빨리 알아채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진실로 살기를 원한다. 진실로 평강과 복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 돌이켜라.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2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라고 반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아버지이신데 재앙이, 심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7절 표현처럼 그 자식은 끊어질 것이고 8절 여인들은 바다 모래와 같이 더 많은 가부들이 될 것이고 8절과 9절에 보면은 대낮에 파멸시키는 자, 난폭한 자들이 와서 보호자가 없는 그들을 공포와 수치를 안겨줄 일들이 이제 곧 이스라엘의 현실로 이제 임할 것인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행여나 혹시 우리가 어디서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흔들어보고 들여다봐야 되는데 들여다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모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맞다, 틀림없다, 틀릴 수가 없다. 자기 확신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고함 앞에 하나님은 지쳤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문제만 될까요? 오늘도 잘못된 신앙관과 또 관습과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살면서도 나는 조금도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는 것은 너야. 네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갑갑류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딱딱한 갑갑류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비명을 지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명 소리를 듣는 하나님도 지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확신과 완고함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손바닥을 기울이실 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손바닥을 기울이는 것은 영원히 파멸하고
폐기 처분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성상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다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놓아버렸던 물건을 다시 손바닥에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울임과 다시 집어 올리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리고 신자들은 아플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같아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 복과 진리와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고 매들기 전에 손바닥을 기울기 전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서 우리로 인해서 신자라고 말하는 나로 인해서 지쳤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고맙다, 그리고 애썼다, 감사하다 이런 소리가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우리의 잘못된 신앙, 완고한 신앙,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지체하시고 또 그 부작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 울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귀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신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